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일들과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성령의 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 저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열기를 뜨거울 때, 그럴 때에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시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 한 주간 내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에서부터 새벽, 낮 예배, 저녁 예배까지, 심지어는 오후 예배까지 하루 종일 해서 일주일을 내내 부흥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즘 세대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만은 저희 세대는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셨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이 부흥이라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 오늘 이 본문에 보듯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뚜렷한 현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각성이 나타나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듯이 하루 만에 120명이 몇 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3,000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000명이 5,000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일들은 바로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사상 가지고, 사고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3,000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5,000명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또 늘어난 걸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 셀 수가 있었다면은 성경에 기록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떤 한 기사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만서도 오늘 집사님도 말씀하시는 그 역사, 에즈벨이라는 곳, 켄터키주에 윌머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그 부활절 고난주간 때에 이 뒷배경으로 사용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미국 예쁜 교회가 있고 그 앞에 교회 앞에 나무 십자가, 큰 십자가가 되어 있고 그 십자가에 흰 이렇게 천이 내려져 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윌모에 제가 가서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윌모, 켄터키주에 에즈벨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 사위가 그 에즈벨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왔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제가 그걸 압니다. 직접 그 지금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장소도 알고 그 사진도 아마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일입니다. 2월 8일 수요 예배가 마친 후 예배를 마치고 예배가 파했는데 한 30여 명이 남았답니다. 30여 명이 남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갔다가 다시 또 오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또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율무대학교 그 대학과 대학 교정과 그리고 그 주변들이, 그분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보내줄 그 기사에서 표현한 그 기사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과 똑같은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가지고 그 뉴스에 나와서 그 총학생회장이 또 인터뷰한 그 내용도 나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굉장히 전통 있는 학교예요. 미국에는 여러 가지 또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지만은 1970년도에 그 학교에 대학생 3명이 부흥의 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전 미국에 전역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 어떤 것이 부흥일까요? 이 일들을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기사를 또 쓰기를, 이곳에서 그치면 아니 된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일들이 왜 되어졌냐? 이 일은 각 교회를 통해서, 각 대학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흥하지 않으면 이런 부흥의 역사들은 언젠가는 그 불꽃은 사그러지고 만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꿔질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전도에 그런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또 그 칼럼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숫자의 증가, 이런 증가는 아닐지라도 성령 받는 사람이나 성령 받은 교회에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그 교회 처음에 이 20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했던 그 대학생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각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어지는 것은 여기 3,000명, 5,000명 이 무리가 아닌 거예요. 이보다도 더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 상상을 초월하는 활기, 영석, 거기에 우리의 다른 말로 표현하는 번식, 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성령께서 그날과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새롭게 기도하고 부흥해야 되는 그런 일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났던 결과들, 그 결과들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양태로 나타납니까? 모든 것들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상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우리를 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요,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각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이 배경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 뚜렷한 현상들, 성령이 임하고 나타나는 현상들, 이들 보세요. 성령들은요, 이 성도들은요,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황과 상관없이 작은 무리들이 시작했지만은, 그리고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무슨 환경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받은 것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고 찬양이 되어지는 것. 그죠? 눈 뜨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타난 윌모에 나타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가, 물론 이제 그 인도자가 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콘티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간증하면은 그 간증에 또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 또 찬양을 같이 하고, 이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이 일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사건의 그 성령 역사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교회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타나는 상황들이 한 4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양태가.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모여인 그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가운데는 이방 종교 속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길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 종교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새복음, 새성령, 새사회,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맞이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냐 이거예요. 여기 그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그 삶의 모형들, 이것들이 교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들이 흥미로운 것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활을 단편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가지 양태예요. 이 양태가 보세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4가지 양태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이 양태들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몇 개나 적용되고 있나? 이 일에 어떤 일이 있냐? 이 42절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기 나타나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뭐였을까요? 이 신앙생활을, 말씀을 배우는 생활이 아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 제가 필리핀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 훈련 받을 때입니다. 신학을 다 마치기 전에 중간에 제가 이래가지고는 내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훈련 받을 때 2년 동안 성경 훈련을 받으러서 이제 그때 필리핀에 왔을 때인데, 제가 그 CCC에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간사분들 훈련 받으면서 그때에 필리핀에서 쪽지로 전도하는 게 있습니다. 사형리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면 거기에 다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그 다음에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가 뭐냐면은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나서 다음번 만날 기회를 이렇게 하면 성경 공부 같이 하겠죠 하고 같이 하겠습니까? 하고서 응답을 받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몇 월 며칠 나 그러면 이 캠퍼스에서 다시 만납시다. 주로 이제 대학교에서, 박여대학교에서 제가 훈련할 때 했는데,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하자면 참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합시다. 그러면 약속을 하면 안 나와. 희한하게 안 나와요. 약속은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영접을 했으니까 영접한 것에 대한 그 신앙의 훈련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나중에 왜 안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은 개신교냐 이거죠. 나는 가톨릭 성도다 이거예요. 가톨릭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개신교의 성경 공부를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굉장히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겁니다. 공부한다는 거.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럼 성령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성령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내게 새로운 사회,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이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고 말씀을 받는 일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요, 가장 시험에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1학년이 되면은 그 대학원 1학년 때 그때에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2번을 볼 기회를 줘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보고 3학년 초반까지 통과를 못하면은 89점 이상 90점이에요. 90점. 89점이면 뭐입니까? 90점이에요. 못 맞으면 목사가 안 돼요. 근데 그 시험을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에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 문제들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차에 가면 들리고 그때 당시에는 워크맨이 그냥 큰 것이 있었거든요. 그거 귀에다 달고 들었습니다. 들으면요,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시험에 준비하는 방법, 여러분 가운데 이게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일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말씀을 배운다는 거, 성령을 체험한 대부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나선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적 체험에 대한 것들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흥분이 있겠죠. 흥분이 되고 감정이 세워지겠죠. 이 에즈벨에서도 감정은 있으나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응? 성령을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 감정은 있으나 말씀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분하고 감정은 있는데, 그런데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뿌리 없는 나무들은 넘어집니다. 이 필리핀 이 나무들이, 보편적인 나무들이 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들이 아니고 다 나무 뿌리가 얕습니다.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뿌리들입니다. 그래서 태풍 하나 불면은 그냥 쉽게 넘어져 가요. 그런데 추운 나라, 온대지방에 사계절을 있는 나라들은 추운 나라에서는 또 건조한 나라에서는 어떡합니까? 뿌리가 자꾸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물을 찾아서. 그러면 안 흔들려요. 이 말씀은 뿌리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계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뿌리, 물거품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거예요. 그 선포한 것, 믿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에 열매 없는 그러한 풍성한 이파리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미모사라는 그 식물 알죠? 툭 건드리면은 착 오므라드는 거. 제가 우리 집 뒷마당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한번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물을 받으면서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미모사를 찾았어요. 툭 건드리면 착 오므라지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찾으니까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조금 말라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땅이 마르니까 이게 죽어버릴까봐 없어졌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파리가 무성하지만은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조금만 건조하면 마릅니다. 누가 와가지고 툭 건드리고 어떤 상황이 악한 상황이 이끌으면 그러면 그냥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허수아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신실한 신앙으로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과 접촉하면 할수록 성령의 뜨거움을 얻기는커녕 그저 강박한 마음에 그런 옮겨지는 그런
아픈 마음들, 이런 것들, 그런 것만 느끼는지 않습니까? 알맹이 갖고 악취 있는 사람, 흔들림 없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께서 바라보는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양태 가운데 가르침을 받음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였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르침에 대한 것,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점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들은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그런 말씀에 그런 공부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 정통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에게 배웠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배웠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만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수제자가 가르쳤어요. 그가 가르친 예수, 그가 얘기하는 십자가, 그가 얘기하는 부활, 그거는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요즘 얼마나 많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저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설교들이 거의가 대부분이 그냥 양태만 나타나는, 십자가가 없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단들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걷잡을 수 없이 요즘은 뭡니까? 나는 이단이다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딱 대놓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몰라요. 이것이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에게 친히 배운 이들은 정확한 것들을 배운 겁니다. 그곳에는 뭐 성경 커리큘럼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르침의 커리큘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은 먼저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 항상 사도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은 굉장히 기본에 깔려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말씀이고, 그 베드로 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건, 구약 성경, 성령, 이것이 구약의 말씀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었느냐. 그래서 요엘서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 일이 나타난 것은 바로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 예수께서의 능력 있는 생애,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배움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원한다라고 하면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다면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적용하겠습니까? 부활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최후의 명령도 분명히 그 커리큘럼에 들어있지는 않았겠지만은 분명히 그것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커리큘럼이 없는 것, 어떤 정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그런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 녹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그 누군지 듣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더라 이거죠. 그러니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령 사건에 대한 해석을 사도 베드로는 해줬을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한 것, 이 성령은 임한 것은 너를 위해서 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 교회 오래 다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얼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배웠냐라고 하는 거.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배우는 건 어떻게 합니까? 꼭 목사에게만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역장에게 배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이거죠.
우리 매일 읽는 그 맥체인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1년을 하게 되면요, 신약을 2번 하는 겁니다. 구약을 1번 하는 거고. 맥체인 성경대로 하루에 몇 절만 읽으세요. 그러면은 1년이면 신약 성경을 2번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1번을 통독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이단들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며라고 하는 본문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했습니다. 교제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돼야 되나라고 하는 거.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이 교제는요, 우리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다. 또 수평적인 건 뭘 얘기합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다.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기 교제하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 그들은요, 각각 학력도 다르죠, 출신 지방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지적인 능력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자들, 우리 여기서 모인 우리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출신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학력이 있는가 하면 학력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 보니까 언어가 잘 안 되더라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달라요. 이 가운데는 아마, 뭐 좌파도 있을 거고 우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 교제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만나면은 좋은 경험이 있고 나쁜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과 나는 코드가 안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교제를 갖는 데에 가장 그 교제가 파해질 수 있는 것, 파괴될 수 있는 요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이익을 따지면은 그것이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항상 보면은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보면요, 중국 사람들은요, 또 다른 나라 사람도 보면은 모이기를 참 잘합니다.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상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기심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다 보니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은 분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악을 아직도 감추고 있고, 내 이기심을 감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교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교제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이 교제예요. 교제함이 함께 있다. 이 축도 여행 가운데 성령의 교제라는 말,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 독특한 교제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세상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졌는데 그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성령의 교제하는 이 교제권, 하늘의 교제권을 받았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그러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사로잡으리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교제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떡을땜이 나타나는 거예요. 떡을땜이.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좀 희한한 게 있어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일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거든요. 떡을 떼는 그 일, 먹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식사는 한번 합시다. 요즘 우리 권사님네 아이들도 오고 하면서 제가 인사치레가 돼버렸지만은, 물론 이제 저희 집에서 아이들 식사를 했다고 굳이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뭐라냐면, 야, 너희들하고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안 하면,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하라고 하는 거. 교제가 얼마나 좋아요. 먹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는 이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만 하지 않고 실제는 그들의 먹는 일도 곁들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떡을 떼는 애찬이 단순히 먹자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교제권을 아마 떡을 먹는 데만 치우친 그런 먹자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서로 나눠주고 내 것을 내 것 같이 이게 나누던 사람이었으니까 먹는 것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예배 마치고서 이제 그 교제를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지난주 와가지고 가장 놀란 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이 음식이 정말 정성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음식 같더래요. 그러면서 참 이런 음식 참 오랜만에 그런 그 교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 근데 교회에서 먹는 일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작으니까 식비가 얼마 안 나갑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요 식비가 참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우리 먹지 말고 자기 돈 많은데 가서 사 먹고, 집에 가서 해 먹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구제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왜 자꾸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느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난한 도우면 되지. 먹자판으로 이어지는 교제가 무슨 필요했냐, 이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저 식사하는 거, 이 교재비 줄여가지고, 우리 다른데, 아이타 선교하는데 우리 선교지 도운데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이 사실은 배불리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동령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당시에는 음식이 있으면은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렸나 봐요. 다 먹어버려가지고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경우, 늦게 온 사람들도 뭐 먹을 것이 없는 경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저녁 총각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신부의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엄마를 막 그냥 이렇게 잘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우도 까주고 그러면서 잘 대접해주는 그런 집안이었고 남자 그 신랑 되는 집안에서는 그걸 잘 몰랐던 집인가 봐요. 대접받는 그런 걸 잘 몰랐던 집인가 봐요. 그냥 남이 해주는 대로 잘 사는 집이라고 보니까 돕니네들이 가서 식모들이 가서 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가 그랬대요. 싸움이 날 뻔한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새우를 굽고 고기를 굽고 하는데 그 몸이 대접하는 게 몸에 습관이 배어 있으니까 남편 많이 먹이려고 잘 해주고 잘 까두고 고기 막 굽고 해줬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만 구워라 배부르다 그러더래요. 자기는 입에도 못 댔대. 근데 다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만 먹으라 이거예요. 그만 구우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열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싸움이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기 보세요. 음식을 독점하고 맛있는 것만 다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박을 썰어 놓으면은 수박 가운데 어떤 걸 여러분 찝습니까? 맨 끝에 거 찝습니까? 아니면 제일 가운데 맛있게 생긴 부분 찝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뭐 여가 아무 상관없는 거 있겠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시험거리가 그거였던 거예요. 먼저 와가지고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남은 사람 못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먹을 때는 서로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서 다 모여서 같이 먹자 이거예요. 누구 하나 독식하거나 배불리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동일하게 같이 모여서 같이 웃으면서 교제하자라고 하는 그 교제예요.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먹을 때는 서로 기다리라. 재밌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 가서 먹어라. 교회는 배불리 먹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섬김, 서로 간의 나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 일들,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교제, 떡을 떼는 일들. 이 떡을 떼는 일에는 지금 여기는 나타나 있지만은 않지만은 교회는, 당시의 교회는 헬라의 또 과부들, 또 히브리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도들이 집사를 새로 세우는 이유들이 뭐였는지 잘 알죠? 그죠? 예? 서로 내 편의 사람들, 내 과부들, 그 사람들 많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래 유대 사람이었던 사람들, 근데 또 헬라파에 나중에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집사를 뽑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일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받기만 하느냐, 줄 줄도 아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또 마지막 네 번째 양태가, 이 성령 받고 나타나는 양태가 또 한 구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태도,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기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눈 후에 그들은 헤어진 것이 아니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역예배 이후에 어떤 교제를 합니까? 구역예배는 짧게 10분, 20분 드리고 나서 모여서 수다 버리는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미장원에, 또 어떤 뭐 음식에, 어떤 것에, 이런 다른 세상적인 그런 대화의 시간들을 더 화려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여기에 에즈벨리 대학교의 부흥이 시작되어졌던 것도 수요일날 그 기도 모임을 마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모여던 3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 분명히 개인적인 기도이기보다도 중보적인 기도였을 겁니다. 그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기도. 같이 모여 아픈 자들과 형제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억압되어 있는 그 로마에 억압되어 있는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 열심히 전심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 부흥이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인데,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은 그 잉태하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랍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뱃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자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보고받아서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태결한 것, 아이가 이 좋은 걸 배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그런 일들. 아마 그 태교에 대한 것도 저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큰애를 가졌을 때, 그때 막 그냥 뭐 음악, 그 당시에는 레코드판이 무적합니다. 그러면 그 음악들 어떻게든지 그 좋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집에다가 뭐 음악을 틀어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우리 큰애가 이렇게 음악의 감성력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좋은 걸 들려주고 부르고, 엄마와 탯줄로 연결돼서 아이의 생명을 전적으로 엄마에게 위탁되어져 있던 것 같이
엄마로부터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대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더 낫게 되고 싶어가지고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왕을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 기도는 어머니의 탯줄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화선과 같은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에 여기 필리핀 극동방송에서 그 광고하는 기도에 대한 그 선전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은 통화 중이지 않습니다. 24시간 대기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화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참 그게 좀 감명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 저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부터 보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이어지는 것. 기도가 끊어지고 그 기도의 연교가 점점 짧아지는 사람일수록 세상살이에 강박함은 더 늘어나고 괴로움은 더 늘어가고 여러분들의 대화의 그 중심이 세상적인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먹는 것도 먹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제권을 위한 것이었고 사랑의 나눔을 위한 것이고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을 배우는 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의 모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양태들, 이 양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권을 갖고 이 교제권 가운데는 아픈 자와 또 병든 자와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의 도움을 주는 이런 일도 동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느끼고 남을 배려해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에게 무언가를 좀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사람. 응? 며칠 전에 사유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막 끝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응? 어떤 권사님이 그 옆에 동에 사는데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잠깐 좀 다녀가시라고, 이 목사님 잠깐 좀 다녀가시고 그러더래요. 가지고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오늘이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갔대요. 그냥. 근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오라 그러더래요. 갔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곳에 한 젓갈들 아주 마음이 담긴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갖다가 주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는 난 이것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젓갈 담는 거 이거밖에 못해가지고 젓갈밖에 못 드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돕는 일들. 그리고 떡을 떼는 일에 어떤 집에는 그 집이 가난한지 뭐 어떤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위의 환경들을 얼마나 잘 압니까? 교제하는 일, 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일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픔이 변하고 그들의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기초가 되어지고 점점 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이 부흥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이 네 가지 원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은 말씀에만 치우치고, 어떤 것은 기도에만 치우치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생활 양식이 이들에게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당시의 세계관, 종교관, 이런 것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모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임에 익숙합니다. 이 익숙한 속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성만찬하고 떡을 떼고 감격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이 무엇인지 아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에즈벨의 대학의 그런 부흥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온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온 대학을 통해서 온 세계를 통해서 이 일들이 벌어져 나가는 것.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험했을 때 충격받았던 그 충격이 많은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나간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집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밤새 무릎 꿇고 철회하고 기도하던 일들. 제가 전도사 때 한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그때 참 그리워지는 게 뭐냐면은 학교 뒤에 그 교회 뒤에 관악산이 있었어요. 그 관악산에 가가지고 철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모닥불 펴놓고 막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새벽까지 그런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구역에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처음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그 구역 모임에 같이 나오고 그러면서 집에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젖어들고 싶다.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베드로가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을 칩시다라고 했던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건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과 함께하는 것,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배우길 바라고 그 배우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은 날들이 기도하는 이 일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네 가지 양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에게 친히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네 것인 양, 내 것이 네 것인 양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했던 떡을 떼는 그 일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진 것이 감격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에즈벨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 자체를 모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드리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